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하다가 전쟁 같은 고난의 결과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변명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직 멸망하기 전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나의 죄패로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망령되이 행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을 택해 자기의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을 치려다 오히려 위기에 처합니다.
사울은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철무기를 쓰는 블레셋을 경계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중 1000명과 함께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무모한 일을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래와 같이 많이 모이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악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내 삶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내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전쟁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은 결과물이지만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고난 앞에서 문제 해결만을 바라기보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담긴 구원의 뜻을 알 때 사망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의 특징은 자만입니다. 마치 자신은 어떤 고난도 평생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고난의 사건을 당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애워싸인 환경 가운데 길이 없기에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보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명하는 사울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지만 이레가 지나도록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다 흩어집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예배만 드리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변명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회개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까?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내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도 수치스러워서 자꾸만 변명합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았어도 스스로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변명합니다. 죄를 덮어놓으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죄를 드러내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합리화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하며 회개하는 적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지 못할 사울의 나라 13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어갑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원망하지 말고 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블레셋의 침공 같은 사건이 찾아와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블레셋의 침공 같은 사건을 통하여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100% 죄인인 나 자신을 알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사건으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